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6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니까 불뱀이 찾아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원망하면 불뱀에 물린다. 원망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말은 이 상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게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원망은 결과를 반드시 낳습니다. 원망은 불뱀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의 살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치료받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놀라운 중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사건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의 생애와 또 민수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정말 필요해서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없어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가 그런 거죠. 그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래서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출애굽기 16장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야훼 앞에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왜냐하면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만나인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만 내린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고 특별히 여섯째 날 되는 날에는 갑절로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했던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실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권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찮은 음식이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다. 보잘것없다.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면 계속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문제를 과장한다는.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거 전부 다 과장인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니까 반석을 져서 물을 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원망은 과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면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의 신기해요. 감사하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원망하면요. 없는 것만 보여요. 참 희한해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드는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원망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원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인간은 너무 빨리 실증을 느끼죠.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늘 감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머무는 장소,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고 누리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익숙하면 실증을 느끼고요. 조금 지나면 권태를 느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장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행복의 비결은 담백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아내가 만들어준 담백한 음식, 날마다 비슷한 것만 주는 그 담백한 음식을, 여러분, 그것을 담담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죠. 반찬 투정하면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담담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슷한 것만 주어도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예. 둘째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할 때 원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주셨다면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모세가 신명기 끝에서 고별 설교할 때 이 만나를 왜 주셨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첫째가 신명기 8장 3절인데 다 같이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게 두 번째, 중보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경험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죠. 바로 왕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 재앙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 재앙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 매달래요. 불뱀이 불뱀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뱀이 오히려 저주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이래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은 비생산적입니다. 원망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생산적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건설적입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아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는데 하필이면 왜 노뱀입니까? 뱀 때문에 백성들이 다 물려서 죽는데 왜 하필이면 뱀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불순종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순종이란 뭐냐면,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고도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행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순종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응답은 많이 받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게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순종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에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뱀에 물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되는 역사도 있겠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보시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걸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헛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그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 하나님이 머물게 한 장소, 그게 축복의 장소예요. 요셉이 머물렀던 곳을 한번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했거든요.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요셉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태도가 좋으니까 간수당에게 아마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도 요셉을 축복하고 형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 있잖아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어떤 장소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버린 건 아니고 어떤 겁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보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 머무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바라보면 살아. 말도 안 돼.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바라보면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그냥 믿고 바라보면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원망 공동체가 아닌 축복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망을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할 때 그들을 왜 선택했냐면 그들을 통해서 축복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공동체가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삭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은 또 야곱에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 이걸 첫 번째 경험한 사람이 요셉의 때에 한번 경험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축복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축복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원망 공동체, 불평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요. 축복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게 박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축복을 받는다. 교회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곳이다. 축복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망하면 축복이 달아나요. 원망하면 축복을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받은 복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면 다 소멸돼요. 원망하면 축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감사하면 축복이 찾아와요. 감사하면 축복이 증폭돼요. 감사하면 축복을 지키고 키우고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감사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축복 공동체는 곧 감사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 공동체이면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면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저주받은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는데 저주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왜 그랬을까? 여기에 궁금한 이 궁금증에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리냐 하면 뱀처럼 들려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저주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누군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치료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48절도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49절 50절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51절 보십시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다온 곳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만 우리 삶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원망하면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원망 불평 대회를 해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